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네 번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선택한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교훈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마태복음 8장과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교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곁들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산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산상교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설교했다고 평지교훈 이렇게 주제를 그렇게 붙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설교한 산하고 평지에서 설교한 산하고 다른 산인가? 여러분 다른 산 아니에요.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인데 예수님께서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높은 산에도 뭐 갈 수 있고 그 산 밑에 있는 평지에도 갈 수 있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꼭 갑니다. 가이드들이 안내해주고 그래서 비스듬하게 올라갑니다. 보면 그러니까 뭐 평지 교훈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산상수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다가 산에서 말씀을 했다, 이 평지 같은 산에서 설교했다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이미지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상징,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내산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두 돌판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주잖아요. 뭐 그거 외에도 다양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 하면은 신의 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 백성들이 받는 곳, 그게 바로 산의 나름대로 이미지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교훈을 했던, 평지교훈을 했던 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다. 그러므로 산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렇게 우리들이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자, 문제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8가지 복이 나와요. 팔복. 자,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보면은 8개 복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팔복 그랬는데 한쪽에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 곁들여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다른 설교를 마태하고 누가가 기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마태는 직접 주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나 누가는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목격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같은 설교예요. 같은 설교인데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나름대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진리, 천국의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똑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은 산이라고 했고 어느 말씀은 산지 아래에 있는 평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똑같은 설교인데 한 사람은 팔복 그렇게 기록했고 한 사람은 4가지 복, 그 다음에 4가지 화를 이렇게 겸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하고 누가가 말씀을 기록할 때 독자가 좀 다릅니다. 보면은 여러분, 마태는 팔복을 통해서 이 주님의 제자들이 가질 어떤 그런 그 삶의 탁월성, 윤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삶을 단순히 우리 의지만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 못 살아갑니다. 누구도 못 살아가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십자가에 붙잡힐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러한 으뜸의 삶,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자도입니다. 탁월한 제자도, 윤리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독자의 다양한 독자층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소외계층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그 밖에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외된 자가 있고 이방인 기사가 나오고 여인, 어린아이 기사가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인과 어린아이가 소외계층입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보면은 성인 남자만 몇천 명 나와요? 5천 명하고 나머지 기록이 안 나옵니다. 보면은 이게 바로 고대 사회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말씀을 기록할 때 독자 대상으로 나오는 여인과 어린아이는 전형적인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기, 세리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다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 복음이 어떤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복음, 소외계층 사람들에게도 열려진 복음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동서남북 사방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복음이다. 이게 바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제2편과 같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함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바로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길가, 가시밭, 돌밭, 옥토 네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자, 이것을 마음으로 해석하면은 옥토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의 옥토 같으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 성교적 관점으로 보면 옥토가 핵심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옥토 같은 데도 있지만은 세상에 옥토 같은 데가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요,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길가와 같은 데, 돌밭과 같은 데, 가시밭 같은 데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뿌리지 말아야 됩니까? 뿌리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보여도 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길가에도 뿌려야 돼요. 돌밭에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밭에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라도 믿을 것 아니겠느냐. 물론 심령이 옥토 같은 지역이 있지요. 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있는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해에서 핵심이 뭔가 하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고는 용어, 이 단어는요, 사실은요 지상 언어가 아니에요. 천상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은혜, 부모님 은혜, 이런 말을 쓰는데, 그때 말하는 은혜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은총 개념은 전혀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뭔가 하냐면은 우리 인생들이 도무지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은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은혜, 은총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덧입을 때, 그 은총을 우리가 체험받을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은혜를 덧입지 못한 사람은 성경은 엄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산상교훈이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아, 제자들아, 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아, 소외계층의 사람들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설교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잘 보면은요, 참 친근한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면서 설교를 합니다.
12명의 제자도 있지만 다양한 그룹, 여러 명의 제자 그룹이 있죠. 보면은 자, 그들이 있는데 이 산상에서 평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누가 뭐 보이겠느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눈여겨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도 저한테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눈이 마주친다, 서로의 반응을 볼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 표정을 보는 겁니다. 물론 저한테는 부족합니다. 왼쪽으로 딱 가면 성가대를 봐야 되는데 잘 안 가져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은 저를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집중, 그리고 우리 감정에 대한 표현.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깨닫고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음이 뜨끔할 때가 언제면 열심히 설교하는데 눈 감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갈등이 참 많아요. 지금요, 주무시는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표정과 감정을 표현하면서 서로 피드백 효과, 어떤 반응을 보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는 가급적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누가가 말하는 말씀은, 그러면은 누가가 말하는 가난함은 어떤 가난인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가난함이에요. 정말 내가 가난해,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요. 몸도 병들어서 가난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 누가는 가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영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가난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가난함입니다. 빈곤함.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소외계층의 어린아이, 그 다음에 나그네, 과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가난의 대명사들이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그렇지 않으면 권리 행사를 못합니다. 자, 이런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마태는 반대예요. 가난은 가난인데 영적인 가난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좀 넓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동네 혹은 친척들, 친구들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물질이 많아요. 부자입니다. 말 그대로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놀 만큼 놀아요. 보면은요, 여행도 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남부럽지 않게 재산이 많고 또 여기에다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을 누가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자살했대. 아니, 그 사람이 왜 죽어? 여러분, 최근에 김정주 씨가 죽었다는 말 들었죠? 여러분, 김정주 씨가 누구냐면은 넥슨 창업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얼굴이 참 인자하게 생겼어요. 이분은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카이스트 대학원을 나오고 그 이상의 공부를 했습니다. 이 게임이나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가진 개인적인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희 씨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5조 원인가 16조 원인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15조 16조 이자로 받으면 1년에 얼마나 받을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물론 이제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조금 알지만 그건 잘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1968년생, 배울 만큼 배웠어요.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만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가질 만큼 엄청나게 가졌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 속에 뭔가 공허함,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허전함, 돈으로도 못 채워요. 먹어도 채워지잖아요. 마셔도 채워지잖아요. 통장의 잔고가 10조 원이 넘어도 20조 원이 넘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런 가난, 이런 빈곤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물질의 가난이든 영적인 가난이든 간에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냐? 성경은 정답을 줍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절을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자, 물질적인 가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특별한 은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정답을 줍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참 중요해요, 의식주가.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의식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앞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가난하다는 거, 내가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뭔가 좀 가난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난함에 대한 정직성이에요. 난 가난하다, 난 없다, 난 병들었다, 난 허전하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가지 채워주심의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양식이 없는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자, 먹을 게 없는 데서 40년을 살아간다? 근데 이 사람들 양식이 없어서 죽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말은 나와요. 여러분, 광야는 어차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은 만나 양식을 공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양식을 주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꼭 광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식은 많아요. 곡식이 있어요. 먹고 살만한 동네입니다. 사회예요. 그런데 모두 다 풍족하고 빈곤에서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도 가난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식이 있는 곳 가나안 땅에서 가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늘로부터 만나가 안 내려와요, 여러분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곡식이 있습니다. 창고가 있습니다.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땅에는 가난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빈곤한 자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형제가 곤란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펴라는 거예요. 내가 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건 나 혼자 먹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바로 옆에 있는 빈곤한 자, 가난한 자, 그들과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손을 펴서 곤란한 사람들과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지단체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과 내가 준 은혜를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 양식을 나누라, 은혜의 나눔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면 개척하는 과정 속에 바울은 몸은 가는데 의식은 항상 뒷교회를 생각해요. 거기 가난한데, 예루살렘 교회 너무 가난한데, 어디 가난한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한데 구제 헌금을 좀 부탁합니다.
헌금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전달하고 그래요. 이게 바울의 목회예요. 바울의 선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게 육체의 가난, 배고픔도 있지만, 빈곤함, 병든 것도 있지만, 영적인 가난도 있지만, 어떤 가난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옆 사람의 빈곤과 가난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섬겨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돌아봐 주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난한 자, 빈곤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적 기사의 한 부분만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대충 내용은 다 생략을 해버리고요. 자, 이제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을 해요. 저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 분명히 기적 사건인데, 여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 혼인집에 있는 빈 항아리, 6개 빈 항아리가 있는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의미하느냐, 그 당시 가난한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유대교를 상징을 하는데, 자, 분명히 유대교는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종교적 의식만 있어요. 그들의 삶의 형태는 이미 능력과 기쁨을 상실한 빈 항아리라는 거예요. 빈 항아리,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인들이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변화는 진화 개념이 아니고 창조 개념이에요. 새 창조.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창조를 했습니다. 어떤 창조냐? 속이 텅 비었어요. 지금 유대교가 아직은 물이 밋밋합니다.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당시에 유대교는 기쁨이 없어요. 풍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 빈 항아리 유대교에 새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새 창조하셨습니다. 새 언약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인가부터 예배를 드려도 어떤 종교적 의식적 관점에서 예배만 드려요. 몸만 왔다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빈 항아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맹탕이에요. 맹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빈 항아리예요. 여러분, 빈 항아리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빈곤하지만은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맹탕과 같은 내 심령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세요. 새 창조해 주세요 라고 사모해야 돼요. 성령으로 빈 항아리에다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채우세요. 십자가의 감격을 채우세요. 은혜를 채우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채운다는 게요,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 안에 인격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 그래, 내 삶이 기쁘구나, 내 삶이 행복하구나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하고 돈이 없고 몸이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비겁하게 약하게 살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게 관념적으로 들려요. 추상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좀 불가능할 수 있지만 느껴야 돼요.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괜히 기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하늘의 복을 갖다가 채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산상교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라.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줄인 자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는 의에 줄인 자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고요, 정말 가난한 자예요. 줄인 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영적으로 의에 줄인 자입니다. 자, 둘을 병합해요. 정말 줄이고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동시에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줄인 자가 있습니다. 자, 줄인 자는, 이런 제자는 구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을 내 심령 안에 채워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1순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필수는 전자에 이야기해서 정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직. 감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허전합니다. 나 가진 것 없습니다. 나 병들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세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정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는 육체의 줄임을 해결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줄임이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먹고 마실 물과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은혜를 채우지 못해서 기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후자지요. 나름대로 먹고 살만합니다. 잘 살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컬컬합니다. 줄이고 있어요? 기갈입니다.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는 그 길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 하는 자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안 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오염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채워주셔야 돼요. 채워주셔야만이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어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셔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고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전함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이, 희락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22절입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서는요, 배부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이 찾아와요. 그게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참 성도와 참 교회를 멀리합니다. 욕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제자들아, 여러분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찾아온 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감옥이에요. 조롱과 순교입니다. 분단된 북쪽을 보십시오. 전 세계 기독교 핍박 순위 1등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하라 사막 주변을 보십시오. 무슬림 지역입니다. 이란, 내가 예수 믿고 예배당에 간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두 장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는 저게 알제리에 있는 교회, 알제리, 북부 아프리카 알제리. 또 하나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것은 리비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할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년 4월 6일 날 제가 오픈도어로부터 받은 연락입니다. 북부 아프리카 알제리 무슬림이죠, 여기도. 그러나 헌법상 종교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형식입니다. 알제리에 있는 아우치체 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문 닫아라. 교인이 300명 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개종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한테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나가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는 우리 리비아 사람, 알제리 사람한테 개종해서 교회로 데려갔으니까 너희들은 불법단체야. 문 닫아. 이렇게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금년 4월 달까지 17개 교회가 그 지역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금년 4월 6일 똑같은 날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에 리비아의 트리폴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연합교회가 있어요. 이 지역의 어떤 토지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토지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어요. 퇴거 명령. 이 지역에서 너 예배 못 드려. 나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리비아는 기독교 세계 핍박지수 4등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물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복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 말로 저주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3절을 보세요. 박해가 있는 그날, 자, 리비아와 알제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퇴거 명령을 받았느냐, 교회 문을 폐쇄했느냐, 바로 그날 기뻐하라, 뛰어놀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여기서 상을 물질적 상급으로 보면은 리비아 교회, 알제리 교회를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여기에서 상은 뭡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퇴거하고 교회 문을 닫을 때 이들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쫓겨났는데.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기뻐하라, 뛰어놀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채워주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물론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버리게 하는 갈등 요인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뿐인 줄 아세요? 반대편에 재물과 권력이 많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탈선하는 가능성도 많다는 말입니다. 편리한 재물과 권력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 은혜 채움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을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핍박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재물과 권력도 잘못 관리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런 특징을 가져야 돼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권력이 있고 재물이 풍성하게 있어도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권력 앞에 우리가 굴복당해요. 부자 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보면 24절로 26절에 보면 4개의 화가 나와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24절 이렇게 말해요.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다? 아니, 부자가 왜 화가 있어?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일까?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요함은 세상의 풍요와 안정과 위안인데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요와 안정과 위안이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25절을 보세요.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배가 부르면 잠도 오고 좋잖아요. 여러분, 웃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왜 화가 와요? 이런 겁니다. 세상 양식으로 배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 비읍 가운데 부자 형제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모세의 설교, 선지자의 설교, 구원의 설교가 있는데 너무 부자로 향락하며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들려요. 예배당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6절을 보세요.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왕실 선지자가 있고 왕실 제사장이 있어요. 왕실 박수들도 있습니다. 무당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왕의 기분을 맞추려다 보니까 거짓된 평안을 외쳐요. 평안을 외치니까 왕이 칭찬하고, 오, 너 잘한다. 그런데 그게 참이 아니라 거짓말이야. 칭찬받는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 평화를 외치는 너로 말미암아 너희 나라는 저주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망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가난한 자들아, 지금 줄이며 슬피 우는 자들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버림받는 자들아, 한 가지 부탁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던 입으라. 은혜로 충만히 채우셔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팔복과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통해서, 그게 문자적인 가난이든 영적인 가난이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는 복받는 교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